주안의 복된 새해를 밝았습니다.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요압의 연출, 다윗의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참으로 묘합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구슬 땅 달메로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도망간 지 3년이 지난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3년 동안 못 봤으니까. 아들을 향한 그리움은 간절한데 왕으로서의 공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눈치 빠른 사람 요압 장군이 등장합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그런데 요압의 해결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 묻거나 왕에게 정직하게 진언을 하는 전공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드보아라는 시골 마을에서 아주 연기에 능숙한, 연기를 잘하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요압은 각본을 짭니다. 너는 이제부터 상주인 척 연기해라. 기름도 바르지 말고 슬픈 옷을 입고 내가 시키는 말을 왕 앞에서 읊어라라고 할 말을 넣어줍니다. 요압은 지금 거짓된 연출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편의 연극처럼 꾸며진 이 장면, 인간적으로 보면 야, 요압 장군 영리하다. 사람이 이래 영리해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영리한 꼼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과연 그럴까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교훈 세 가지. 첫 번째는 인간의 얕은 수가 아닌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요압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왕의 근심을 덜어주면 자신의 입지도 단단해질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이라는 편법을 씁니다. 당장은 이 방법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속아 넘어가고 압살롬을 부르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회개 없이 돌아온 압살롬은 훗날 반역을 일으켜 다윗의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받게 되는 일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꾸 지름길을 찾습니다. 요압처럼 얕은 수를 굴려서 상황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냐?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영리함은요, 결국 덫이되고 맙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정직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를 보십시오. 그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노파를 살해하면서 스스로 완벽한 논리를 세웁니다. 이 악독한 노파의 돈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면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아주 그럴싸한 인간의 목표를 세워놓고 계획을 실행합니다. 아주 보기 괜찮고 누가 봐도 그럴싸한 인간의 계산이고 논리입니다. 하지만 소설은 그 계산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영혼의 파괴는 논리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압의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계산기가 아무리 정확해도 하나님의 법을, 도덕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드보아의 여인은 슬프지 않은데 슬픈 척했습니다. 상주가 아닌데 상주인 척했습니다. 요압의 입에 넣어준 말을 앵무새처럼 읊조렸습니다. 이것은 쇼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겉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척, 문제없는 척 연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앞에서는 연기가 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지
상한 척하는 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얻은 평안은요,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조상, 주인공 도리안은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대신에 그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가 그가 죄를 질 때마다 점점 타락할 때마다 추악하게 늙어가고 변해갑니다. 도리안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청년의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그가 보기 싫어서 다락방에 숨겨둔 초상화, 진짜 그의 내면은 끔찍한 괴물로 흉측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드고의 여인이 쓴 슬픈 가면이나 요압이 꾸민 충신의 가면은 결국 벗겨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초상화, 그 중심을 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회개 없는 화해는 dangerous, 위험합니다. 요압의 이 계략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절차의 생략입니다. 압살롬은요, 암놈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형제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받거나 진심 어린 회개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감정에 호소해서 이 모든 과정을 덮어버리고 얼렁뚱땅 다윗과 바로 압살롬을 화해시키려 했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과 아픔이 없는 봉합은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아, 왜 그래? 까탈스러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죄를 덮어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방치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아픈 곳을 도려내는 수술, 즉 회개를 통과해야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알베르 까미의 The Fall, 추락, 떨어진다. 이 추락에 등장하는 주인공 클망스는 스스로를 판사 겸 참회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겉으로는 존경받는 변호사였지만 어느 날 밤 다리 위에서 한 여자가 투신하는 것을 보고도 말리거나 여보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 않고 못 본 척 그냥 지나갑니다. 그는 자신의 위선을 깨닫지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대신에 끊임없이 자신에게 변명을 대고 정당하고 타인을 심판하는 궤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요압과 다윗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 덮으려고 했던 그들의 선택은 소설 속 주인공처럼 끝없이 The Fall, 추락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은요 똑부러졌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사람을 부릴 줄 알았고 왕의 심리를 파악할 줄 알았고 왕의 심리를 이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얕은 수를 굴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속이는 연극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음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인간의 얕은 수를 굴리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앞에 왔구나.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품어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야지 누가 너를 인도해 주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압 장군처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얕은 수를 쓰고 굴리고 드고와의 여인처럼 사람을 속이는 연기를 하며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면 쓴 진실하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편법과 거짓이 당장은 빨라 보여도 결국은 망하는 이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최상의 지혜임을 믿고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